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직분 맡은 자의 마땅한 자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기둥,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지향해야 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 얻기 전에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서는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포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직분은 계급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집사를 맡으려도 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직분에서 계급 의식을 주는 어떤 직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머리 희끗하신 장로님이 90도로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목사님 이 부족한 아래 것을 잘 걷어주십시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넋줄 엎드려가지고 장로님 아래 것이라뇨.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맡은 역할만이 있을 뿐이죠.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리더는요, 권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어떤 탁월함이나 재력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가로 교회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못나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이 없기도 하고 리더의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남을 거듭하고 있다면, 날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8절에 보면 직분 맡은 자들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관용하며 단정하고 다투지 않는 것.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스펙을 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 곧 됨됨이를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욕심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정을 넘어 욕심이 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죠.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와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나의 정욕을 다스리고 나의 욕심을 다스리고 나의 언어를 통제하고, 그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사절과 어졸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이 공동체, 큰 교회라는 공동체를 돌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을 맡길 때는 늘 그 사람의 가정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매우 참 높은 도덕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교회 일은 잘해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억압하거나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배우자의 존경을 받고, 또 삶의 모본을 보여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자주 가정 제쳐놓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어떻게 되든지 다 그냥 놀부러져 놓고 교회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은 교회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교회도 다스려야 하고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둘 다 잘 다스리고 싶은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장로 집사지만 직장이나 이웃에게는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난받는 게 나을까요? 교회 밖에서 비난받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나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지 간에 직분을 맡은 자는 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에게서든 교회에서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부담만 드린 것 같아서 13절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영적인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 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성품을 닦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선한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왕 30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가 끼치는 감화도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커지게 된다. 일하도록 부르심에는 그 동료들 앞에서 신중히 행하라는 부르심도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배우는 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지위가 품성의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게 된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주님, 참으로 거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직분을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직분으로 인해 더욱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 내 이웃, 내 직장,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니수 어린이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기르시는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늘의 것에 더욱 그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